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설교 요약에 보시면 두 개로 지금 큰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늘 주님이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섭니다. 그리고 둘째로 4절, 5절에서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이 커다랗게 두 가지 주제를 보며 2022년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간결합니다. 복잡한 것은 우리 마음이지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오라, 누구에게? 주님께.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주님은 뒷전에 서셔서 우리에 보고 왼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기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렇게 나온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먼저 2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재물이 많고 젊은 청년이 예수께로 다가옵니다. 선생이시여, 선한 선생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데 네가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에게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 다시 얘기해서 인간 간의 관계의 계명에 대해서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나는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래?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1계명을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은 다 지켰느냐? 그렇다면 1계명을 지켜라. 다시 얘기해서 네가 귀중하게 여기는 재물을 다 팔아서 너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나한테 보여봐. 그 얘기입니다. 이 유대교의 그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잔인하다고 비평을 합니다. 그렇게 할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엄밀히 보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그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을 네가 진정으로 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젊은이는 어떻게 됐죠? 근심하고 떠납니다. 왜?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젊은이에게 당신이 부자요 가난한 자에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죠. 그 중심을 아십니다. 그 젊은이는 두 마음을 가진 것이죠. 외연상 보면은 모세의 10계명을 다 지킨 사람처럼 보입니다. 11조도 하고요. 절기 헌금도 다 하고요.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겠죠. 그리고 계명에 대한 거 어긋나는 거 하나도 없이 다 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젊은이가 먼저 고백합니다. 예수께 고백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죠? 그렇게 완벽하게 사람의 눈에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는데 그 젊은이에게는 영생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묻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정 영생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 그것을 나타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한테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두 번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라는 그 교훈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이 그 젊은 자가 떠난 다음에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보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자가 잘못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주어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고 예수를 따라오라는 얘기죠.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선물임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에서도 보면은 죽은 자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영으로 죽은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바로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은 하나님이 선수적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설명하신 그 말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거듭난다는 얘기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함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들춰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리게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그래서 어린 양 주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선포합니다. 내 살과 내 피는 영원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니라 라고 말씀하며 내 살과 차를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다고 설교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실 때마다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 마지막 6장의 설교를 통해서 다 떠나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예수의 공생의 이 3년 공생의 가운데 외적인 모습이 순간적으로 딱 변화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구름대처럼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죠. 그것이 광야든 해변가든 아니면 회당이든 어떤 마을이 됐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이 설교를 마치고 다 떠나버립니다.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산 사건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산 사건에 구름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죠? 그 영광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광의 모습에 그저 눈이 팔리지 말고 지금 그 눈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500여 형제들에게 다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 500여 형제가 어느 한 장소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고도 보는 것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장소에 모였다고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120명이 어디에 모였었는데 그때 성령이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500여 형제에게 일순간에 보이셨다고 한 얘기는 500여 형제가 전부 다 각각 다른 장소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동시에 보이셨다는 그 말이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 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그 500여 형제의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이죠.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여러분 앞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다려야 되겠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 시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자들은 약 120명입니다. 대략 한 400명은 어디 갔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 특히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잠깐 와서 하고 내가 시간이 될 때 잠깐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 순종은 그 말씀에 온전히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500여 형제 가운데 120명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늘 말씀하시죠. 모이는 데 힘쓰라. 모이는 데 힘쓰라.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도 갖지 말라. 우리 잘 보세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2년 동안에 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만이라도 지금 4-5개가 사라졌어요. 그 중에는 작은 교회도 있지만은 제법 1000명까지 되는 교회도 증발해 버렸습니다.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근데 간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약 150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하고 또 좀 통화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60%가 주일학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없대요. 학생들이 없대요.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희귀망측한 말을 써가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이 좋은데 편안하게 누워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드러눕고 내가 몸이 원하는 대로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의 찾아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생각하는 힘을 얻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백화점식의 예배, 백화점식의 해석, 백화점식의 적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들이 습관이 돼버리는데 그 습관을 따르지 말라. 성도 여러분, 다시 크게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크게 두 번째,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마지막 우리가 서 있는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이 오늘 14장 1절부터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섭니다.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섭니다. 시온산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입니다. 지금 14장에 나와 있는 것은 천상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기 설교회와 큰 1번에 작은 1번 보십시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여기서 3절 보세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4절 보십시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죠? 바로 이 땅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바로 속량받은 사람, 구속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합니다. 그 사람들은 늘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14장 1절 보십시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13장 16절에 있는 것과 대별이 됩니다. 13장 16절에는 무엇이 있죠? 바로 666 표입니다. 짐승의 표죠.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백신을 맞지 아니하면 식당에 못 들어가죠. 직장도 다닐 수 없죠. 또 직장에 있다가도 백신 맞지 않으면 나와야 되죠.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백신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를 자꾸자꾸 습관을 만들어 줍니다. 길들여 놔요. 아주 쉽게. 그래서 나중에는 666이라는 것을 딱 잡고 있을 때 선착순으로 줄을 서도록 만듭니다. 처음엔 저도 이 666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받는 식으로 해석을 했고 그렇게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6년 코로나와 이 백신을 쭉 보니까 666 딱 들면은 싫어서 겨우겨우
오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달려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로 훈련이 잘 돼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 정도로 훈련이 돼 있습니다. 666 딱 들고 있으면 다 선착순으로 집합할 정도로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길들여졌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오라! 짐승이 오라! 하면은 달려가죠. 그것이 사망 영벌의 길이라도 따라갑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일은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교회에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짐승이 핵에 망측한 짐승이에요. 사탄이 뭐예요? 옛뱀. 짐승이 뭐예요? 진짜 짐승. 우리가 이 창조 세계에 존재하지 않은 어떤 괴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논문을 쓰면서도 섬찟섬찟한 것이 아이들이 짐승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논문을 써가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짐승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상하죠? 우리 아이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공룡 좋아하죠? 존재하지도 않는 공룡. 그리고 그 형태가 어떤 형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그런 공룡.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들입니다. 그 뼈를 추적을 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그 뼈에 맞춰서는 정확한 공룡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 뼈를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코가 나오나. 뼈를 가지고 만든 그 공룡의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름을 외우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한다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그죠? 그게 공룡이 뭐예요? 짐승 아닙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요. 제가 논문을 쓸 때 그것을 좋아한다고 고백했었던 19세, 20세 친구가 지금은 이제 40주를 바라봅니다. 얼추 대한민국에서도 30대, 40대까지도 아마 그것을 즐겨할 세대가 되지 않나 하는 두려운 마음까지 가집니다. 실제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이 나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좋다고 가서 사인 받겠다고 달려 들어가는 어린아이들,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겠나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대가 너무 가까이 왔다는 사인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하다 말하고 추한 것을 아름답다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검은 것을 희다 말하고 흰 것을 검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으니까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땅에 있을 때 속량함을 받습니다. 땅에 있을 때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습니다.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꼭 깨어있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는 자들이죠.
날마다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바로 구원의 새 노래는 천국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배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환난을 통하여 새 노래를 배웁니다. 천국에 가서 새 노래를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 땅에 있을 때 배웁니다. 그것이 여기 3절입니다.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땅에 있을 때, 사람 가운데 있을 때, 성도 여러분, 우리 꼭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니까 나도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라갈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지를 보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백신 맞고 쫓아가고 들어갈 때 저 사람들의 속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것은 큰 환난을 지나가고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는 마지막 때 엔드 스테이트입니다. 우리가 갈 최종 목표 지역입니다. 바로 그것이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깁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으로 우리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다 떠나고 난 다음 남은 12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이 베드로를 포함한 그 12제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서로 좋은 말을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계획한 거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은 예수의 말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를 따르라. 그 젊은 재물이 많은 자, 그 젊은 청년에게 하신 말씀, 오라,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따르지 않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물망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께로 나오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들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 거짓말을 못하는 자, 흠이 없는 자, 그리고 새 이름을 받은 자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 따라가기 어렵다고 주저앉거든 주님이 새 힘을 넣어 주셔서 이끌어가 주시고, 혹시 너무 아파서 한 발자국도 디디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